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고 이제 반석 위에 서면 여호와께서 이제 만나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언약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제 그 언약의 자리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판, 증거판이고, 이것은 이제 돌판을 만들도록 하신 것은 이제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돌판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처음 돌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처음 것과 같이 이제 직접 다듬어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는 거저 은혜로 받습니다. 분명히 값 없이 공로 없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죄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다시 그 길을 돌아갈 때, 그때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로 주실 때는 우리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돌아갔던 그 길에 대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 수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이 없지만 죄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싸고 죄는 비싸요.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지만 죄는 값을 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처음 판에 있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것을 얻냐면 그렇지 않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회복할 뿐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언약을 다시 맺는 조건으로 아침까지 준비하고 또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흐르는 시간, 1초, 1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하는 이 시간이 그냥 무한히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한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시한이 있어요. 마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은 우리 인생에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저 코스 요리처럼 1번부터 뭐 100번까지 쫙 있다고요. 그러니까 1번을 못 먹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한 3번, 4번밖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늦추었다가 다시 받더라도 그것은 그 때에 또 주어지는 복들이 있기 때문에 건너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같지만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비슷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들이 있다. 그래서 시한이 정해져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100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시간의 최고의 기간은 120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게 쪼개서 쓰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장차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맛보는 정도는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건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것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열심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천국에서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냥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열심을 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기 동안은 좀 이렇게 뒤처지고 늦췄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또 우리가 그를 돌이켜서 복구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종말이 딱 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의 자리, 선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안 바뀐다 봐요. 그때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는 동안은 듣기 시작한 사람이 더 앞서갈 수도 있고 앞서갔던 사람이 뒤처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뒤처질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더 이렇게 앞서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정해진 또 장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것을 놓치면 버스는 떠나가고 다음 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로 나아가야 하고 또 산 꼭대기잖아요. 산 중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의 의미 아시죠? 산에 가보면 아시죠, 그죠? 산 꼭대기는 가기 어렵습니다. 일단 산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까지도 웬만하면 갑니다. 근데 산 꼭대기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습니다. 이 산 꼭대기를 꼭 지정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넘습니다. 우리가 지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언약의 특성상 모세 혼자만 산에 오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먹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양과 소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오직 모세 한 사람만. 이것이 사실 언약의 대표 사상을 나타내서 우리가 이 신약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죠. 모세가 이렇게 대표해서 올라가 다시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언약의 효력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언약 안에서 또한 우리들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이 맺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만 우리에 의해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또한 우리의 언약 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야죠. 물론 그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곳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그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언약의 그 효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이제 모세와 함께 거기 이제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모세와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의 당사자로 거기에 서신 거예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는 이건 무한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을 우리와 대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언약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마주하여 서시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여호와를 우리와 동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무한히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언약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의 그 효과,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정말 그 제로, 값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죠. 우리의 이 공로 사상은 항상 우리의 수고와 그거의 가치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말이죠, 속아서 똑같은 값에 주고 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짜 명품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게 진짜냐 가짜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치른 값입니다. 내가 치른 값에 의해서 그 물건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무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치를 수 있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재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지 못한다고요. 이 지구 전체를 먼지까지 값으로 매겨서 이것을 내다 판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값을 치르지 못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가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게 감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무한한 은혜, 무한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면 감각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매길 수 없는 큰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이 다시 체결되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계시가 나타나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 마치 이것은요 그 언약,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이신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더디한다라는 것은 늦춘다는 거예요.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노하십니다. 하나님 노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늦추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는 천대까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천대까지. 그런데 벌은 면하지 않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 벌은 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면하시면 안 돼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건너뛰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되어질 뿐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것은 이 3, 4대는 앞에 있는 천대와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3, 4대를 이렇게 지정하신 것은 반드시 그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이쿠야, 용서를 받긴 받는데 또 벌이 있단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벌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까지 연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까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그 노하기를 진노를 늦추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진노를 앞당기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는 그리스도께서 앞당겨서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늦춰졌고 그리고 앞당겨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또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감당을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거기에 동시에 그 여호와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이, 인자와 진실하심이 동시에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벌하시고 또 모든 죄를 또 예외 없이 용서해 주시는 신비예요.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쏟아지고 말이죠. 모든 벌이 다 치러지고 말이죠. 그런데 또 모든 죄가 용서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책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 인생의 불행의 요소들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행복은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시는 것이 당연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와 벌도 늦추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의 어떠한 삶을 원하시겠느냐는 거죠. 사실상 이제 우리들의 현재의 삶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 놓으셨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각자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각자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돌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새 언약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돌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번째 돌판 이외에 다른 돌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 이외에 다른 언약 없습니다.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치 우리가 그것을 잃을 것처럼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며 참으로 그 언약이 사실인 것을, 진실인 것을 그렇게 누리며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된 생애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끔찍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회개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할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